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하면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에 능하신 전능하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약속을 전도자들이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대에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게 굳게 붙잡는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바탕이 바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무소불능,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그 말은 역사를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원성을 이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 이전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다가 그만두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확인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거기 보니까 1.1핵이라도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죠. 1.1핵이라도.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영원히 성취했어요. 이 성취될 말입니다.
성취. 영원히 서리라. 꽃은 시들에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해라. 그게 하나님 이사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대로 이 역사한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성취된다. 그 말이죠. 13장 8절에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곧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불변성.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고 실천할 힘이 없으면 약속을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는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확실한 그런 보증수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이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없는 신앙은 뭐하고 같냐? 무속신앙하고 같아. 무속신앙과 같다. 어떻게 하면은 됐고, 무속신앙이 뭡니까? 통계치라고 그러잖아요.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면 가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 편의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다 뜯어붙이잖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안산홍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뜯어붙여. 하나님을 갖다 차용을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속신앙하고 같다. 그래서 이 약속을 변개한 사람들, 약속을 약속대로 붙잡지 않은 사람들, 가인과 아벨, 결과가 다르죠? 에서와 야곱,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약속을 잡은 사람과 약속을 이 편의대로 이용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과 사울왕 다릅니다. 종교와 복음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축복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3절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보셨냐? 아브라함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특출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야. 언약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길을 조카 롯도 가잖아요. 롯도.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해가지고 같은 길을 가가지고 같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조카 롯은 언약하고 상관없어. 마지막에 완전히 진짜 실패 삶으로 끝나잖아요. 그 조카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완전 달라. 아브라함은
같은 길을 갔는데 뭘 잡고 갔냐? 언약을 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은 축복의 사람. 두 번째요. 언약 가진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언약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요 금방 또 박혀 언약을 놓쳐.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해. 그때는 주님 뭐라는 거야? 사단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을 잡고 따라가는 그 믿음 위에 그 여정에다 축복을 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어. 거기다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언약의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누구든지 그 시간에 그 시간표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여정을 가면은 동일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포도원 농부 이야기잖아요. 아침 9시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가서 일한 사람이나 약속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냐. 내가 가서 일하면 하루치 주겠다. 오후 3시가 된 사람한테도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 그래서 오후 3시에 가가지고 길거리 있는 사람, 그 노는 사람한테 너 지금 가서 3시간 일하면은 내가 하루치 품삯 줄게 그랬더니 하고 열심히 일한 거야. 아침에 오전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 약속을 똑같이 했다니까 주인이. 오전에 9시에 온 사람 아니 나는 9시부터 왔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너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은 누구이기나 인종차별 안 한다고 말이죠. 학벌 차별 안 한다고 말이죠. 배경, 그 사람의 가진 가문의 배경 차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구원의 약속. 그 다음에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님이 어떤 언약을 썼냐. 그게 7가지 축복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가 종으로 쓰지 않고 자녀로. 그게 주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자녀로 쓰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천국을 열겠다. 이 보좌의 축복을 열어놓겠다. 보좌의 축복.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불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 이 하늘의 이 배경을 이 배경 곧 하나님의 이 권세, 권능 이것을 내가 그에게 나타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이 흑암. 언약 잡은 가는 곳마다 빛이 나타나죠. 어느 정도 237 살리는. 이 축복을 누구에 주냐면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언약 잡고 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이 보좌의 그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지금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 복음 아닙니까? 이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절대 여정을,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여정, 이것을 가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약 잡은 자의 7가지 축복입니다. 여기에 역사하기 위해서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원리스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혜사 이 성령으로 말세의 남녀와 여종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게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기도할 일은 2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하더라고요. 그 2가지 기도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잡은 자는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24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뭘 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뭘로? 내가 아버지께라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가 와서 나를 찐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뭘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이 동행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뭐 하냐면은 동행, 함께 역사를 하는데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25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237 사는 빛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나의 하는 일에, 이 일을 통해서 꿈꾸고 있는 237 세계 복음화, 여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다. 보는 것이다. 나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셔. 요셉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뤄 가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디발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술관원과 떡관원 장 앞에서,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술법사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증인되는 거죠. 증인.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우리 이 시간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또 언약 가운데 저희를 세우사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일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하나님 곳곳의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